오늘은 기초, 튼튼한 기초가 역경을 이기게 한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미국의 세계적인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라는 건축가에게 일본 도쿄의 특급 호텔을 건축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 제안을 받아들인 프랭크는 지나치다 싶을 만큼 기초 공사를 아주 심혈을 기울여 했다 그럽니다. 공사를 시작하고 무려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아무런 흔적이 보이지 않을 만큼 그렇게 기초 공사를 오래 다졌다 그러죠. 도시 한가운데 몇 년 동안 세워질 기미도 안 보이는 건축물은 당시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기도 했대요. 일본의 유명한 건축가들 역시도 기초가 아무리 중요해도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는 이유는 공사비를 횡령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의심을 살 만큼 그랬단 말이죠. 총 건축 기간은 다른 호텔의 건축 기간의 2배나 걸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쓸데없이 시간 낭비를 한다, 이렇게 조롱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하지만 이 호텔이 건설되어지고 50년 후에 그 진가가 마침내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진 설계가 아주 튼튼하게 되어진 건축물들조차도 지진이 동경에 일어나기 시작하자 다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데 이 호텔만큼은 든든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버티게 되어진 겁니다. 프랭크가 세운 제국 호텔은 이후에 일본의 자존심이 되었고, 세계의 많은 왕들이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 호텔에 묵게 되었다 그러죠. 튼튼한 기초는 큰 위기 속에서 비로소 빛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 역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신앙의 기초를 어떻게 튼튼하게 잘 놓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금방 흔들려요. 조그만 위험이 와도, 조그만 시험이 들어도, 조그만 풍랑이 불어도 쉽게 흔들리고 마음이 뒤죽박죽 된단 말이죠. 내 마음의 신앙이 자꾸만 흔들린다면 아직 내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돼요.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야 될 것,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호사밧 역시도 그가 이런 위기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그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졌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여호사밧이 완벽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었단 말이죠. 그는 종교개혁을 단항해 우상을 모두가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레위인을 세워서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그동안 적대적이었던 북이스라엘과도 화해했어요. 그리고 사법개혁 역시도 단행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국가를 건전하게 잘 세웠다면 그의 인생 속에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하지만은 않았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역경이 찾아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산다고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역경은 어느 사람에게도 비껴가지 않고 다 찾아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위험을 경험하게 되어지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는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왔단 말이죠. 여러분, 전쟁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위기 때가 어디 있겠어요? 전쟁은 패할 때만 심각한 게 아니라 승전해도 그 피해가 적지 않단 말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죠. 재산의 손실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가족 가운데 일부가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험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였다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이나 하고. 뭐가 없었어요? 우리의 대적을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대적할 능력이 없었다는 건 그가 아무런 방비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이 군사력을 얼마나 키웠어요? 무려 116만 명이나 길렀단 말이죠. 그 대단한 군사력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군사력조차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감당할 만하지 않은
더 큰 세력들이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그는 그 대적들을 대적할 능력이 내겐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 능력을 키워도, 우리가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놔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 순간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가 하얘지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나지. 그냥 당하는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뭡니까? 오늘 여호사밧은 그런 환경과 상황이 그 앞에 펼쳐짐에도 불구하고 그는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는 나중에 태평을 누리게 됐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그런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신앙의 기초를 튼튼하게 놓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초 뭘까요? 어떤 걸까요? 첫째로 기도란 말이죠. 기도. 우리가 놔야 될 신앙의 기초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 오늘 위기가 닥쳐오자 여호사밧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습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오늘 보면 3절과 4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오자 여호사밧은 군사력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나가서 타협하고 화해 제스처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뭘 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달려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처할 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할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뭘 했다고 이야기하죠?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이렇게 선언한단 말이죠. 왜요? 이 문제는 국가적인 위기였기 때문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엔 평범한 기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지만 비상시에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하단 말이죠. 비상시인데 적당히 기도해서는 결코 안 돼요. 대충 기도하는 것으로 비상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는 아이를 낳고 싶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아야만 됐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해요? 비상하게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했냐면 그가 기도하고 부르짖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우리는 뭐 그 정도도 못하는데 이 한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디까지 기도하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기도한다고.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힘을 다해 살 때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는 입술만이라도 움직일 힘이 있었다. 그때까지도 그는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그를 바라보고 술 취한 여자인 줄 알 정도로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소돔의 멸망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하세요 이러던가요? 아니죠. 하나님, 소돔에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 성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의인 50명을 인하여 내가 그 성을 멸망하지 않는다. 그럼 됐습니다. 이럽니까? 아니죠.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다시 기도하죠. 그래도 내가 그러면 멸망하지 않겠다. 그러면 4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그래도 내가
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의인 30명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멸망하지 않겠다. 하나님 죄송한데 한 번만 더 기도해도 됩니까? 의인 20명 있으면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멸망하시지 않겠다고 하시잖아. 그가 뭐라 그래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10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멸망하지 않겠다. 기도는 그냥 한 번 하고 대충 하고 할 만큼 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마침내 일하실 때까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끈질기게 비상하게 하는 거여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거죠?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9절 말씀 함께 보죠.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셨나이다 이거죠. 그죠? 네? 과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그러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단 말이죠. 위기가 닥치자 내가 힘으로 이기지 못할 이 환경이 벌어지자 역경이 찾아오자 오늘 여호사밧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마침내 기억게 됐단 말이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금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기도가 힘이 있단 말이죠. 기도가 능력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명분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익숙하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요청드릴 수 있기 때문이라. 그래야 기도가 힘이 있죠. 그래야 기도가 능력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뭐라고 약속해 주셨죠?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면 된단 말이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예레미야 3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뭐라고요? 응답하겠다. 네?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게 아니라 주님 기도하는데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 말씀을 주장할 수 있어야죠.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도우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요즘 생활하기 힘드신 분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질병에 걸리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번 주에도 만나는 분들마다 저에게 거의 일주일에 한 절반 정도는 제가 이 질병 때문에 기도 부탁을 받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참 그런 부탁을 들으면 어깨가 좀 무겁고 제 마음속엔 정말 만병통치약이라도 있으면 참 좋겠다. 그냥 주면 낫고. 어젯밤에도 한 자매가 저한테 질병을 위해서 병 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아픈 것보다 서러울 때가 어디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적지 않잖아요.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 하는 일이 잘 열리지 않아요. 그냥 벼랑 끝에 선 것 같고 늘 그냥 뭔가 앞을 꽉 막고 있는 것 같은 답답함 때문에 참 힘겨워하고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뭔가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도와줄 수 없어서 참 미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인간의 갈등들, 관계의 갈등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진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신앙의 회의나 어떤 삶에 대한 회의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자꾸만 기도에 대한 부담을 제 마음속에 더 많이 주세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분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를 부탁한 그분들 역시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비상한 어려움일수록 비상한 기도가 더 필요하단 말이죠. 왜죠?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단 말이죠. 돈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할 수 있게 한단 말이죠. 학벌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할 수 있게 만든단 말이에요. 실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기도는 할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생기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얻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꿈을 꾸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간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였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고 이야기하죠? 모세가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겼다고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해 불이 하늘에서 내려 그들을 진노하셔서 심판하실 때 뭐가 그 하늘의 불을 내린 불을 다 끄게 만듭니까? 모세의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불을 사라지게 만들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서 그가 치유받고 그가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성경은 기도가 병을 고치고 기도가 영안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기도가 하늘의 비를 내리기도 하고 멈추게도 한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올 때, 역경이 찾아올 때,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시간이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라고 더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한 거라고 말씀하신다는 걸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마침내 역사할 겁니다. 기도는 마침내 응답돼요. 우리의 인생을 세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기초 뭘까요? 두 번째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 왜 응답받지 못할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게 많아요? 응답을 못 받은 게 많아요? 뭐 뻔한데 뭘 그런 걸 질문하세요? 이런 거. 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할까요? 그건 이유가 하나만은 아니겠죠. 그죠? 이유가 굉장히 다양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나열할 때 혹시 내가 왜 응답받지 못했는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네? 왜 응답하시지 않는가? 이럴 때 응답하시잖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응답하시지 않는단 말이죠. 첫 번째 띄워줘야 돼요. 예, 성경 구절 같이 볼까요? 잠언 28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가 또 가증하니라. 뭔 말씀이에요? 기껏 기도해놓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순종하지 않아. 큰 이중인격자라고 가증한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네?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역대하 1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버리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버렸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노하시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신명기 3장 2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니. 그렇잖아요. 우리 병화 집사에게 막 병훈이가 화를 막 돋구었는데
아빠 사주세요 뭐 이러면 뭐 사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빠 말을 잘 듣고 아빠를 기분 좋게 만들고, 그죠? 그래야 딱 좋잖아요. 네. 네 번째,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그러지 않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연히 줄 건데 왜 주면 잘못될 것 뻔히 아니까 안 주신다고요? 네? 동기가 잘못되어서. 네? 다섯 번째,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나는 맨날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지는 하나도 용서하지 않아. 얼마나 괘씸해요, 그죠? 너도 먼저 용서해봐.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네? 여섯 번째, 의심을 갖고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없단 말이죠. 야고보서 1장 6, 7절에 그러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하면서도 그런다고 혹시 뭐 주실까? 그러니까 뭐 줄 수가 없죠. 그죠? 벌써 의심부터 시작했는데 줄 수가 없다고. 마지막 일곱 번째, 믿음이 적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시죠. 마태복음 1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의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알만한 그만한 믿음만 있어 할 수 있다고. 이런 것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십니까?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세요? 뭐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는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는 존재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지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냥 열매를 맺는 거란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축복도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호사밧 또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뭘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언제 견고히 서요? 언제 형통이 찾아옵니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을 때, 그를 통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역사는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믿음보다도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기건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됐단 말이죠. 네? 그런데 그랬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홍해가 하나님께 뭔 문제가 되겠어요? 홍해가 딱 놓여진다고 그게 하나님께 문제가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냥 가르시면 되는 거예요. 가르시면. 여러분, 광야에서 물이 없다는 게 뭘 문제가 돼요? 하나님이 그냥 물을 반석을 명하여 내게 하시면 되는데. 먹을 게 뭘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만나 내리시면 끝나는 건데, 고기가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되죠. 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난리를 쳐요? 네?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제가 고기가 좀 땡기는데 주여. 아니 그렇게 요청할 수 있는 문제를 왜 고기도 먹지 못하게 이 광야에 우리는 그냥 불평이 불만이 입에 그냥 쌓여서 그냥 막 터질 때가 많다고 그래. 터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해놓고 가서 얼마나 그 땅이 좋은지 보고 오라 그래서 정탐꾼들이 갔어요. 가서 돌아와서 보고하는 게 얼마나 과관입니까? 불평을 늘어놓고 원망하면서 그들이 밤새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그들이 원망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응? 그들은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걸 통해서 주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보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인데 그들은 거인만 보고 나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라는 것밖에는 그들은 얘기하지 못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실지, 그걸 통해서 얼마나 거대한 축복이 우리 앞에 일어날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어떻게 벌어질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과 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걸 풀어내실지, 그걸 보여주고 싶은데 그걸 보고 그냥 그 앞에서 엎드려져, 자빠져, 놀래서 그냥 우리를 다 죽이려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레위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뭘 볼까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주님은 이 큰 무리 때문에 두려워할까봐. 그거 볼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보고 날 믿어야 되는데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 그 안에서 그냥 지레 겁먹고 자빠질까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하신다고. 그걸 보지 말라고, 그걸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속한 전쟁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할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걸 보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가서 싸우신다고요. 우리는 왜 거기에 가야 돼요? 와서 좀 구경하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이루시고 어떻게 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지 보라고 그 앞에 서라고요. 네? 관객이 하나님이 싸우실 때는 좀 필요하다고. 너희 와서 봐봐. 줄 서서 봐. 우리가 운동회 때 부모님들 가가지고 줄 서서 이렇게 보잖아요. 구경꾼으로 좀 보라고. 네? 거기에 우리를 동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응? 가만히 있어 구경하면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구절을 보면서 뭐가 생각나십니까? 출애굽기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들이 원나고 불평하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몰려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적의 드라마를 펼치시잖아요. 애국 군대가 다가오는데 그들이 다가오지 못하게, 더 이상 그들과 근접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그 앞에 구름으로 막으셔서 그들이 혼란 속에서 다가오지 못하게 만드시잖아요. 모세가 딱 지팡이를 들자 그 넘실거리는 홍해가 그냥 두 쪽으로 쫙 갈라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 땅을 건너갈 때 어떻게 건너갔어요? 마른 땅처럼 건너갔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간 게 아니라 우리 저 밑에 지방 바다가 이렇게 갈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갔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마른 땅처럼 건너갈 수 없죠. 네? 마른 땅이 아니라 진흙밭을 건너갔으면 나중에 어떻게? 애굽의 군대의 병거들이 그곳을 들어왔겠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저렇게 걸리고 저렇게 해석하면 이게 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시면 역사하신 줄 알고 믿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요. 가장 합리적. 예? 하나님은 위기로 우리에게 던지시는 게 아니라 축복으로 우리에게 던지신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어려움과 고난을 잠시 겪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아래에서 바로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도 보십시오. 모세도 보십시오. 다니엘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구 하나 인생길에서 역경이 없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인생길이 다 순탄하기만 했나요? 아니죠. 우리의 인생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가다 보면 역경도 찾아오고 고난도 만날 겁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펼쳐지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이 잠시라는 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요? 이사야서 38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로소이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드는 건 그 안에 우리를 사로잡혀 살게 하시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심이 뭘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평안한 거지 우리가 재앙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고. 그 뒤에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앞에 펼쳐진 작은 어려움, 역경, 우리가 버겁고 힘겹게 느끼는 그 문제들, 그것은 고통을 주기 위하여 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세우고 더 나은 미래를 펼쳐가기 위해 주신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오늘 주어진 이 고난도, 이 역경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것이 우리에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하나님 뭘 하시겠습니까? 기대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축복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추어야 될 신앙의 기초 뭘까요? 마지막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여호사밧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하고 전쟁을 나갈 때 어떻게 전쟁을 출정하게 되어집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로 나아갈 때 뭐가 급해요? 어떤 전략을 구할까? 어떻게 우리가 전쟁에 임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막 계획하고 나서도 이길까 말까 한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면서 나간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하면서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이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다는 그 말씀을 그는 붙잡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감사를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요? 누가 뭘 줬을 때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합니다. 누가 호의를 베풀 때 받고 난 이후에 감사하는데 오늘 여호사밧은 받고 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받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감사를 우리가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기적을 창조해내는 걸 확인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감사가 기적을 만들죠. 22절 정말 그런지 같이 한번 읽어보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살펴볼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에 감사하는 찬송을 시작할 그때 신비롭게 뭐가 나타나요? 이미 패했어. 저들은 이미 패했어. 내가 싸워 승리한 게 아니라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마자 찬송이 나오기 시작하기도 전에 저들은 패하기 시작하고 패하고 말았다고 이야기하죠. 네? 감사가 만드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마십시오. 심지 마세요. 감사를 심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생각나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조건이 생긴단 말이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 보면 적들이 서로 쳐서 암몬과 모압이 함께 이 아몬 사람인가요? 그들을 쳐서 먼저 죽이고 그리고 두 민족도 서로 쳐가지고 지네끼리 싸워서 이스라엘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그냥 다 죽게 되어지는 역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군대는 나가서 구경하다가 다 죽은 곳에 가가지고 전리품을 하나하나 취하는 것밖에 한 게 없다고. 여러분, 미래가 암담하기만 합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단 말이죠. 배고픔에 시달리는 2만 명이나 되는 군중들이 앞에 놓였는데 먹을 것 좀 가져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겨우 갖고 온 게 뭐예요? 어린아이 하나가 드린 물고기 2마리, 떡 5개만 갖고 왔어요.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것도 먹이라고 갖고 온 거야? 이럴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불가능하다고 그분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게 주어진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은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은 믿지 않고 어린아이만 믿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요. 제가 설교를 막 하는데 어른들은 하나도 안 듣고 경훈이 혼자 듣고 있어요. 내가 오늘 또 설교 축소했네. 화가 안 하고 괜히 승진을 부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하나님 경훈이를 듣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감사를 찾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빌렐름 웰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다.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라고 얘기하죠? 불평하느냐 아니면 감사하느냐의 문제라고. 똑같이 거친 음식을 먹어요. 험한 잠자리, 험난한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서는 늘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수도원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감사가 넘친단 말이죠. 그래서 초대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하나의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죄. 그래서 아삽도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게 뭡니까?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 그게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늘 받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을 몰라. 그러니까 구원을 보지 못한다. 제가 이번 주 한 권사님이 밥 먹자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왔어요.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권사님 참 제게 은혜가 참 많이 돼요. 권사님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이사를 했는데 교회 멀리 사셨어요. 넓은 집에 사셨는데 그냥 교회 앞에 교회 마당을 본인이 매일 그냥 차를 타지 않고 본인이 걸어서 가고 싶다고, 그렇게 남편을 졸라서, 믿음이 없는 남편인데도 졸라서 이사를 해서 교회 앞에 바로 앞에, 눈앞이 교회야. 이사를 했어요. 새벽 예배 나와 오전에 또 밥 먹고 오전 기도를 드리고 오후에 나오셔서 또 기도. 물론 지금처럼 직장 여성이 아니니까 하루에 세. 근데 지금 연세가 너무 많아. 걷는 게 불편해 지팡이를 짚고 다니셔야 돼. 어우 걸음걸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교회 마당이 보이는 그 창문을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일 본인이 예배드리는 그 성전에 올라가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고, 본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런저런 중보 기도를 하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딴 권사님이랑 얘기하는데 그 권사님이 늘 감사한 거예요. 권사님이라고 감사한 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요. 연세는 89세시죠. 남편은 벌써 치매에 걸리셔서 그냥 누워 계셔서 맨날 이렇게 어린아이 돌보시게요. 남편이 사업을 너무너무 잘했는데 아들에게 물려줬는데 아들이 그냥 몇 년 안 돼가지고 몇 배도 하나 아들이 잘못하다가 영창을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근데도 감사. 그러니까 옆에 그 얘기를 듣던 다른 권사님은 무슨 감사할 일이 요만큼도 없는데 무슨 그게 다 감사하다 그러는. 그게 뭐예요?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같은 불평하고 원망을 막 하나님 앞에 해도 부족한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것조차도 다 감사. 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를, 당신의 자녀를 그냥 내버려둬?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기대하실 수 있게 됩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입술에 불평을 달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감사.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의미가, 새로운 역사가 함께 일어나게 될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을 통해 일하시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인생 속에 우연히 찾아온 것이 없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왜 이것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인 내게 이 일을 허락하셨다면 이게 결코 내게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선물이, 축복이, 놀라운 은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걸 믿기에 기대하게 하시고 감사할 줄 알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늘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어떤 환경과 여건에서도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끊임없는 감사의 찬양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드라마를 우리도 볼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